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13일 화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간주 4절 이렇게 부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몸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서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를 잘 쉬게 해주시고 이 아침에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게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변국이었던 블레셋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아주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비유적으로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의 그 비유를 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겠다 하는 것입니다. 즉 물이 일어나서 북쪽에서 내려와서 블레셋을 쓸어버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우기가 오면 갑자기 많은 비가 와서 말라있던 시내에 물이 넘쳐 흘러서 막 휩쓸어버리는 집도 떠내려가고 나무도 뽑히고 그러는 광경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여기 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과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그 심판의 물결에 의해서 고통받고 울부짖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와서 블레셋을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자, 블레셋도 이스라엘처럼 이 애굽과 그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 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애굽에게 공격을 당하고 때로는 블레셋 그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엔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신흥 강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 즉 아모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서 1장 6절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가사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주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같은 곳이죠. 이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시고,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한 것, 또 이웃나라 주민들을 정말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 것,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아모스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1장 8절에 보면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귤을 잡은 자를 끊고, 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통치자, 임금이 갖고 있는 막대기를 말해요. 지팡이 같은 거, 짤막한 거. 귤을 잡은 자를 끊는다는 말은 그 왕권을 끊는다는 것이죠.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가 묘사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군마의 발굽소리와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마의 발굽소리, 막 말들이 따그닥따그닥따그, 그리고 막 그 히힝거리는 소리, 막 그 또 병거의 수레바퀴가 막 굴러가는 소리, 이것은 하나의 바빌론의 군대들이 말과 병거를 가지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격 때문에 블레셋의 아버지들이 자기 손이 풀려서 자식을 구해야 되는데 자식을 구하러 돌아오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구하는 것은 본능 아닙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자녀가 죽는 것을 그냥 볼 수 있는 부모는 없죠. 근데 얼마나 이 바빌론의 공격이 심했는지 손이 풀려서 손이 마비가 되다시피 해서 돌아가지 자식을 구하러 돌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4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출발했던 고향 땅에 있는 고국에 있는 그 동포들이 구하러 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이 두로와 시돈은 그 팔레스타인 북쪽으로 올라가서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이죠. 여기 아마 과거에 블레셋은 남쪽에 있고 두로와 시돈은 북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던 것 같아요. 마치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서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블레셋을 칠 때 그 나라도 같이 쳐버렸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못 온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갑돌이라는 말은 그 크레테 섬의 옛날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중해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다고 보면요, 거의 중가운데쯤에 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구브로라는 섬은 그 이스라엘 쪽에 가까이 있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선교여행 갔던 구브로 섬 기억하시죠? 키프로스. 그 다음에 크레테라는 섬이 중간에 있는데,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입니다. 그래서 크레테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일부가 와서 정착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또 애굽에 가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일부는. 자,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 고국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갑돌에 있는 블레셋도 유린하셔서 전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친척이나 내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줄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다 유린하셔서 블레셋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이 블레셋이 어떤 모양으로 멸망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던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다. 대머리, 평지, 이 두 가지는 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펑펑한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이, 완전히 제로가 된 거예요. 그라운드 제로가 된 거예요.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제로는 완전히 레벨이 된 거죠. 평지가 돼버린 거죠. 건물도 집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또 잠잠하게 됐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다 죽어서 더 이상 시끄럽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 멸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내 몸 베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정말 자식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막 이웃도 죽고 그래서 서로 애통해하고 서로 슬퍼하는데, 그 슬퍼함이 너무 심해서 자기 몸을 베고 또 있는 것이죠. 자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고대 그 사람들의 일종의 그 애곡하는 습관인데,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이방 신이죠, 자기가 몸에 피를 흘리면 불쌍히 여길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기도에 아주 극에 달하면 자기 몸에 칼을 그어서 피를 내는 것으로 기도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아합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1대 850대 대결할 때도 보면 그쪽에 불이 안 내려오니까 그 선지자들이 막 몸을 피를 내면서 바리오 바리오 했던 그런 구절이 왕 열왕기에 나오죠, 그죠? 엘리야 시절에 그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정말 열방의 신하고 많이 다르세요.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존중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신체를 자해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예. 이방 사람들이 슬플 때 하는 특징이 칼으로 몸을 긁는 것과 이마를 이렇게 머리를 다 밀어버리는 그런 습관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 그렇게 피를 흘리지 말라. 왜? 신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옛날 우리 동양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유교를 믿던 우리 조상들은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이런 말 했어요. 몸과 머리털과 모든 우리 신체는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모가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 때문에 슬프다고 자기 몸을 베지 말라. 또 머리를 밀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과 7절에 아주 흥미로운 대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 주고받는 대화예요.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그랬어요.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오호라라는 말은 그 슬플 때 하는 감탄사지요. 알레스 그런 말이죠.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이건 뭐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무너질 때 그 칼이 바벨론의 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너무나 질풍노도와 같이 막 그 우기에 와디에 갑자기 홍수가 나서 밀려오는 물처럼 그렇게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당황해서 이제 칼을 좀 칼아 내가 제발 좀 칼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심판이 하나님이 보낸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 인간의 악함은요. 자기에게 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게 인간의 악함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매를 맞거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요. 그러나 블레셋은 여기서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어질 때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이 심판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여 제발 칼집에 들어가서 쉬어라라고 아무리 인간이 요청해도 쉴 수 없다는 거예요. 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자기네 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멈출 수 있는 다른 도구나 방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다스리시고 애굽도 다스리시고 모압도 다스리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한국도 다스리시고 또 북한도 다스리시고 미국도 다스리고 계세요. 물론 인간들이 다 자기들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일하고 정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시작하시면 끝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멈추라고 해도 멈춰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심판을 실행하는 분도 하나님, 심판을 마무리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물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주권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얼마나 갈지 우리가 알 수 없죠. 물론 과학자들은 예측하겠죠. 당연히 백신이 오고 또 이제 면역이 생기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의 평가인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남는 길은 심판의 저울이 기울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거울에 비춰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심판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블레셋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블레셋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철저히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주권이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의 시선을 더욱 주님께로 모으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그러한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 찬송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눠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속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역적인 생각이나 마음, 행동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교회가 정말 더욱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산옷에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이제 대선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대선이 치러지고 다음 대통령 하나님이 정말 미국을 위해서 세우실 만한 대통령을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북한에는 무신론과 우상숭배,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기도 찬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새벽 기도를 마치시겠습니다.